우리나라 포항하면 철강 산업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북동부에 있는 이 피츠버그라고 하는 도시가 오래전 이 철강 산업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전에 이 피츠버그에 우체국 하나를 새롭게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리석으로 정말 멋들어지게 건축을 했다고 그래요. 준공식까지 성대하게 이제 치렀는데 사람들은 얼마 후에 이 우체국에서 꼭 있어야 될 것이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체통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에 맞추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맞는 기도. 물론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열망이 있고 또 감정이 있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음 기도가 그것으로부터 시작될 수는 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정욕적인 기도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기도를 빨리 바꾸셔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두렁청하게 계속 자기 기도를 밀어붙이며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주기도문, 세 번째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세 번째 기도의 주제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이 기도는 정말 우리가 드리기 힘든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자기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는데 우리의 갈등이 있고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바람과 감정을 고집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드려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이 기도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뜻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제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절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둘째, 이 기도에는 우리의 책임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도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천국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는 기도한 대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되고 또 포기할 것들은 포기해 가야 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놔놓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사람 까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가는 자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분의 나라의 임재를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드리기 참 힘든 어려운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속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보다 강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말씀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앤드루 무레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하는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서로 그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도 충분한 시간을 내어서 그 뜻을 발견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시간 내어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는 단번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계획을 먼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뜻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놓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평안이 없는 거예요. 계속 부딪힘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번성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분의 백성이 이 땅에 많아지고 가득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장이 번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는 그 나라가 부강하기를 원합니다. 그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될까요? 세상 나라는 힘과 권력과 미사일과 무기를 가지고 확장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확장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의 나라고 영적인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변화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여기 보면 아버지의 뜻이 나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단어로 대치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영생이라는 단어로 대치되어 있다고 했어요. 영생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에서 거하는 거예요. 이 영적 나라에 거하는 겁니다. 아들을 통하여서 그 아들을 믿고 영생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원함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진리에 거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아들이신 그분은 순종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그분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들을 천국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 그리고 그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평생 예수를 믿어도 전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수두룩벅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직분은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전도하셔야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다볼산으로 학자들은 얘기하는데요. 그곳에 올라갔더니 베드로가 탁 보았더니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시는데 그 옷이 정말 빛은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았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황홀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요청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는데 주님은 새 제자를 이끄시고 산으로 내려오십니다.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간질로 인하여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고 그 아들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며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황홀한 변화산에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귀신 들려 고통 중에 있는 저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승가리가 찬양했는데요, 저 장미꽃 있어요. 그 환한 그곳에 우리는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고통 많은 이 세상으로 주님은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가야 합니까? 바로 그곳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 주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치유가 필요한 사람, 복음으로 회복되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선교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영적인 황홀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야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 세상에 방황하는 정말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그 영혼을 우리가 찾아가서 구원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해서 챙겨서 먼 도시로 가서 허랑방탕 다 까먹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문을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터덜터덜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순간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지요? 뛰쳐나갑니다. 달려나가 끌어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아들을 집 안으로 들여옵니다. 모든 재산 다 팔아 먹었던 그 아들을 끌어안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반지를 끼워줬다는 말은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양을 잡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립니다. 바로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성도는, 오늘날 교회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번 가을 알파 코스와 리더스쿨 카이로스가 시작됩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초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저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이번 알파 코스의 리더스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8년 전 우리 홍익교회를 상가에서 처음 개척하여 시작할 때 저희 부부는 그 강당에 엎드려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또 하나의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허물 많은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홍익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선교하는 교회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주 선배 목사님 한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후임 목사 청빙 공고를 교단 신문을 통해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대뜸 제게 물었습니다. 손 목사 은퇴 뒤에 뭐 하려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은퇴 뒤에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욕심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다른 욕심은 없습니다. 영적 욕심이 있습니다. 홍익교회 담임 목사직은 마무리하지만 제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양육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연약한 미자립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일에 헌신할 것이며 열방으로 나아가 순회하며 선교하는 일을 저는 계속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열정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그 나라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살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하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범사가 잘되는 것 아버지의 뜻입니다. 또 데살로니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았더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영적인 삶을 누려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셋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통치 아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산상수훈의 삶을, 팔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거룩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며 당당하게 칭찬 듣고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역시 예수쟁이야, 그렇지, 역시 예수쟁이들은 그렇지, 그런 얘기를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공사를 하시는 분들, 어디 건설을 한다든지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쪽이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사 한번 하고 나서 정 떨어져서 나 예수 안 믿는다 이런 사람 저도 많이 만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믿지 않는 사람이 보았을 때도 정 떨어지는 짓을 목사가 했고 장로가 했고 교인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돈이 많고 어떤 권력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때문에, 그 사람의 거룩한 삶의 모습 때문에 칭찬받는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너무 쉽죠? 쉬워요. 여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했는데 저 삼청천 하늘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하나 되고 이루어졌어요.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로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세우셨어요. 그러자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뜻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임재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뜻을 이루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하늘 보좌가 펼쳐져 있고 그 보좌 주변에 24장로들이 쭉 있는데요, 서랍들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미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높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어린 나이에 성전에 맡겨진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었어요. 그때는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희귀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느 날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불을 끄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는데 세미한 음성,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음성 하나가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았어요. 쪼르르 달려갔지만 아니었습니다. 3번이나 그랬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똑같은 음성이 들려올 때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잠자리에 들렀는데 또다시 그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무릎을 꿇으며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타락한 시대, 그 음란한 시대, 영적으로 메말랐던 그 시대,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시대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합니다. 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좀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했는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호련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때 빌립은 성령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티오피아의 한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숫자로는 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빌립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사마리아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광야길로 들어갔었을 때 뜻밖에도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기도의 사투를 벌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였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주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주님은 그 길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순종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고 영생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바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을 능동적으로 주 앞에 바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관이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느냐?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기도의 생활로 점철되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 이하에 보면 아람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하여 군대를 동원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살고 있는 그 집 주변을 완전히 에워쌌어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가 보았더니 아람 군대가 완전히 진을 치고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서 엘리사에게 달려와 얘기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온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도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종이 밖에 나가 보았더니요,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빽빽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 마하나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고요,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는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심령에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야 되고요,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동안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어디에서 뭐가 날라올지 모르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카바랑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도시, 열방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속에는 미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 그 샬롬이 풍성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 신앙의 어머니가 되시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주께서 택하신 종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정결한 통로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손 목사를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비판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앞장서서 헌신하는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목양 사역하는 목장의 목자들과 교사들에게 특별한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홍익교회가 이 도시에, 이 동네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께서 작정하시고 예수 믿기로 예비된 사람들 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알파코스와 리더스쿨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저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무장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홍익공동체는 제2대 단임 목사 청빙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가지고 있는 바람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도록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한 곳으로 모아지게 하시고 그 뜻이 드러날 때 우리 모두는 순종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저 역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청빙위원장 되신 김철 장로님께서 지난주까지 몇 분이 이력서를 내셨고 또 누가 추천되었다는 것을 제게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또 통화를 하는 가운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이제는 저에게 그 어떤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누가 추천되었고 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더 이상 저에게 어떤 보고도 어떤 말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게 프레드릭 니코니우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널리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루터 개인적으로는 정말 격려와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병들어 죽어가게 된 겁니다. 프레드릭 니코니우스는 이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얼마 남아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루터에게 마지막 고별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루터가 즉시 답장을 보내었는데요, 그 중에 이런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자네가 더 살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네. 교회를 계획하는 데 자네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내가 듣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일세. 자네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나의 뜻이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나는 확신하네. 이 편지가 도착했을 때 니코니우스는요, 빈사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병상 곁에서 간호하고 있었던 사람이 큰 소리로 루터의 편지를 읽어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던 이 프레드릭 니코니우스가 눈을 번쩍 뜬 겁니다. 그리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루터와 함께 6년 동안 주님을 위하여 사역하다가 그리고 주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절대 눈을 감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소명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도 꺾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민족 공동체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임재, 아버지의 기적,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